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성실함이 불행을 이기는 힘이다입니다. 자, 세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 이제 있는 치매 환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성도들 저에게 치매에 관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오늘 그 치매에 관련된 우리 기독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치매가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치매 환자가.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유명 제약 업계에서 신약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신약 개발이 가까워졌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기억,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억과 지식이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기억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육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기억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억은 우리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서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내 영혼 속에 기억이 되어서 남는 그런 기억이 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둘이 한 명은 천국에 가고 한 명은 지옥에 갔는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어떤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우리가 잊지 않는 어떤 기억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론은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기독교의 기반을 그야말로 기반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시대에 활동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대해서는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어거스틴에 대해서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어거스틴 하면은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 기독교를 기반 위에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치기를 우리의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러다가 2014년에 어떤 논문이 하나가 출판이 됐는데 그 논문 제목이 신앙과 망각의 징세라는 논문입니다. 영어로는 Faith and Forgetfulness라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 논문을 통하여서 정말로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기독인의 치매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신앙적 지성, 신앙적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런 지식은 질병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에도 불구하고 소실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획기적인 논문이었죠. 정리를 하면은 신앙적 진리의 지식은 뇌에만 머물다가 우리가 죽으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침투되어 있다가 영원토록 보존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보존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인의 알츠하이머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병마조차도 없앨 수 없는 진리의 지식과 어떤 거룩한 체험의 경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체험의 경험 같은 것들을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히 채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일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함께 외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뉴욕감역에 올 때 뉴욕감역에 맞는 예배 포맷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예배학의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예배의 순서를 짰습니다.
그때 다른 것들은 다 확신이 사는데 한 가지가 좀 마음에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도신경을 별로 넣지 않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신경은 너무도 구태의연하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 했던 것을 굳이 이 현대 시대에 컨템포러리 월십에 그것을 꼭 끼워 넣어야 하느냐.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교회 90% 이상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가보세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정말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지식은 다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가지고 기억력이 다 쇠퇴해가지고 성경 내용을 다 잊어버렸어. 근데 사도신경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심판, 그 모든 것이 사도신경에 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와서 외울 때는 그냥 진부하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뉴 에브리 모닝 하는 것처럼 새롭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신경을 정말 의미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혀진 치매에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수녀 연구라는 치매 연구입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포괄적인 치매 연구가 바로 수녀 연구입니다. 198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바로 수녀 연구인 것입니다. 치매 연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치매에 걸린 사람마다 각각 성품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합해서 어떤 축출할 수 있는 공통된 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수녀를 생각해낸 거예요. 수녀 연구의 대상자가 된 수녀들은 모두가 다 비슷한 환경에서 똑같은 패턴의 생활을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녀들은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며 뇌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마약 같은 거 사지 않지요.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공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변화가 생겼던 것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날 같은 식사를 하고 모여서 같은 식사를 하고 대부분의 또 수녀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수녀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자신들의 뇌를 기부해서 정말 치매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그런 수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녀들이 바로 노트르담 수녀원에 있었던 수녀들이고 그 숫자가 678명입니다. 그 678명을 가지고 1986년부터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좀 많이 죽었겠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 데리고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평상시에 관찰을 했다가 다 노트 필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행동의 특이한 점들을 다 기록하고 그러다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뇌가 기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뇌를 해부해 가지고 그 사람의 평상시 삶과 그 뇌에는 어떤 구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쭉 파헤쳐 온 것입니다. 이 방대하고도 오래된 연구를 통하여 많은 것들이 중요한 이제 연구 결과가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타임지, 그러니까 시사 잡지 타임지 표지 모델로 나왔던 메리 수녀의 뇌입니다. 메리 수녀는 나이가 84세가 될 때까지 캐톨릭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야, 은퇴가 84세. 84세까지 가르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공동체 생활을 계속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101세가 되었습니다. 101세가 돼서 인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제 수녀 연구에 참여하는 그 수녀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뇌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인지력이 떨어졌는지 그대로 있는지.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뇌 테스트를 받는 게 101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101살이 되었어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대단하다라고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테스트를 받고 나서 8개월 후에 자연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뇌를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모든 수녀가 죽으면 뇌를 해부하니까. 근데 뇌를 해부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뇌를 해부해 봤더니 그 뇌 안에 이미 알츠하이머병이 퍼져가지고 뇌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한 거예요. 뇌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서 다 망가졌는데 살았을 동안에는 전혀 그 증상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거 왜 알츠하이머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것을 연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또 발견이 되었는데, 바로 런던에서 살고 있었던 체스 선수의 뇌가 부검이 되면서 또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체스를 아주 잘 뒀어요. 보통 7수 앞을 바라보면서 체스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뇌 테스트를 받게 되었고 치매 종합 검사를 받았는데 그냥 다 통과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체스를 아주 잘 두고 즐겁게 두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부검을 하게 됐는데, 뇌를 부검한 결과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 뇌도 그 메리 수녀처럼 뇌가 완전히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서 다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뇌를 가지고도 죽기 직전까지 고단수의 체스를 두면서 치매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치매 연구가들에게는 한 가지 단어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단어는 인지적 비축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보람되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자기 하면 기쁜 일이 있어요. 자기가 일하면 보람되고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요, 성실하다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니까 그냥 피고, 오늘 눈이 오니까 쉬고, 오늘 기분 나쁘니까 한 번 쉬고, 오늘 에너지가 없으니까 한 번 쉬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내에 인지 비축분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지 비축분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끈질기고 또 효율적인 뇌 연결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가 알츠하이머병 같은 병이 생기면은 그 비축분이 작동을 하면서 뇌를 보호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지적 비축분이라는 개념이 FDA의 공식적인 의료용어로 아직까지 채택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치매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하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첫째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명감을 일단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람과 기쁨을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마다 자기가 보람을 느끼는 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하다가도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기쁜 거야. 어떤 일은 하려고 생각하면 머리가 무거운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은 한다고 생각하면 기쁜 일 있잖아요. 보람과 기쁨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람과 기쁨과 사명감이 있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꾸준하게 이어갈 때, 그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것은 알츠하이머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알츠하이머병이 생깁니다. 똑같이 생깁니다. 근데 그 현상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리 수녀의 연구의 결정판입니다. 성실은 성경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왜 성실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일까?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 여러분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한번 같이 암송한가 볼까요?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자비와 긍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똑같은 긍휼을 베푸시지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ew every mo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New every morning.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은 매일 새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애워도, 사도신경을 애워도 그냥 애우는 거, 그냥 아무 정신없이 애우는 것이 아니라 애울 때마다 새롭게, 애울 때마다 감동으로 사도신경을 애우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도문을 주님께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의례적으로 애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보호막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에센스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무리 고요한 세상에서도, 아무리 변동이 없는 세상에서도 그림자는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는 돌기 때문에 그림자는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림자는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이 항상 일목요원하고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성실하시다, 그런 말입니다. 메리 수녀가 은퇴한 다음에도, 84세에 은퇴한 다음에도 매일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항상 새롭게,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도신경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호막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성실과 우리의 부와는, 잘 사는 그 부 있지 않습니까? 부와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는 1904년에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유명한 사회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로서 또 경제학자로서 어떤 질문이 마음속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은, 아니 어떤 나라는 왜 잘 살고 어떤 나라는 왜 못 살까? 또 그 미시적으로 보면은 왜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못 살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하기 위하여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자료를, 경제 자료를 다, 통계 자료를 다 수집했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유럽에 있는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캐톨릭 국가는 항상 못 살고요, 개신교 국가는 항상 잘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막스 베버가 살던 시절에 잘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또 영국 같은 나라는 한참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럼 왜 이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캐톨릭 국가의 국민들의 1인당 GNP는 왜 개신교 국가의 1인당 GNP보다도 훨씬 낮은 것일까? 그래서 연구를 해서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정치학 공부할 때 읽었던 책. 그 책 내용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에요. 캐톨릭 국가에서는 성당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그 다음 날 것을 비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먹을 것만 먹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한 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들은 재산을 축적하지 말고 재산을 모으지 말라, 그것은 비윤리적이고 비성서적이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죠.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지 않으니까 자본이 축적이 안 되고, 자본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투자를 할 수 없고,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고용이 안 되고, 고용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언임플레이먼트, 실업이 많고 가난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해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벌어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최대한 많이 전략해라. 그리고 최대한 많이 저축해라.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최대한 많이 벌어서 최대한 많이 저축했으면 그 다음에는 최대한 많이 헌금해라. 그래. 그리고 최대한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은 세례를 받을 때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의 영혼이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갑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지갑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존 웨슬리는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개신교는 그런 가르침을 준 거예요. 성실한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이게 아주 힘을 얻은 우리 개신교도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 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은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을 하고 상업을 일으키고 공업을 일으켜서 자본을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 자본을 가지고 더 큰 공장을 만들고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부가 축적이 되고 그 많은 부를 통하여서 전도를 전 세계에 나가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우리 개신교의 부에 관한 윤리가, 노동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즉 성실과 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실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행동 지침입니다. 로마서는 제가 여러분들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부터 11장과 12장에서부터 21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therefore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부지런해야 한다. 그리고 열심을 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성실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성실하게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명확할 때 그 목표 때문에 성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기독인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인생의 목표로 살고 살아가면요 나이가 100세가 됐든지 200세가 됐든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 이 나이 들어가지고도 뭐 성역 공부해야 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무슨 성역 공부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지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면은 나이가 100세가 됐어도 겸손해지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늙지를 않은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걸렸더라도 그 현상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닮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사시면서 세 가지로 요약된 삶을 사셨습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 Preaching,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대화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정상적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외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티칭입니다. 제자를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12제자를 키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는 군중과 다릅니다. 군중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군중은 재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큰 은혜를 받는 설교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설교 은혜스럽네, 많은 정보를 받았어, 막 적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 나만 은혜 받고 끝나면 그것은 군중입니다. 근데 내가 받은 오늘 은혜를 내 자식들에게도 말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제자를 키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힐링을 하셨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아픈 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이 있었죠. 그런 자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만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도 닮아야 한다고 했죠. 우리 예수님의 인격은요, 인생의 목표를 딱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던 삶,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성실함이죠.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서 죽는 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자주 나오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고 버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버틸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버텨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물러설 때가 되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있으라고 해도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자세이고 삶의 인격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 목표를 향하여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임무를 완수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삶,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을 띄워보세요.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부지런하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을 품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열심을 품어라라고 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섬기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아니 이민자 중에서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민 왔을 정도면은 죽기를 가고 열심히 살죠.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24시간 낮에는 엄마 아빠가 하고 저녁에는 자식들이 하고 하면서 24시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을 품고 너를 섬기라, 너의 가족을 섬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에도 목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열심을 말할 때 세 가지의 열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를 하든 직장인을 하든 가정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열심을 낼 때조차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자식들이 좀 보고 나를 본받겠지. 또 우리 아내가 보고 날 칭찬하겠지. 그런 인간의 어떤 이목을 의식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인간적인 동기에서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상한 것은 별로 아닙니다. 반면에 또 다른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옛날에는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이야기해도 전혀 감각이 없다가 어느 순간이 됐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니까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 죄에 대해서 별로 고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령이 한번 터치를 하시니까 밤새 내내 죄를 고백하면서 엉엉 울어도 부족한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열심을 냈대. 그 사랑은 고상한 사랑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요, 좀 다른 열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 항상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열심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파워가 그냥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지치지 않고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실의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본문 떼어보겠습니다. 로마 12장 11절과 12절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그러면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서 살아야 하는데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살 때 세 가지의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소망이 없으면 뭐가 없다?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없으면요, 즐겁더라도 조금만 즐겁고 오늘 즐거웠는데 내일 또 슬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망 가운데 있으면은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즐겁고 모레 뭐 어떤 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죠. 심플해요, 아주.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게 콜렉을 주셨을 때 너무 혼동스러웠어요. 한 2, 3년간 계속 고민하다가 피할 수 없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신학 공부하고 딱 나오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영주권이 없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UMC에서 스폰서 서가지고 내가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영주권을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받기 전에는 정말 이것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UMC가 이게 영주권을 준 것이 이게 지금도. 그처럼 우리가 어떤 바라봐야 할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아직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증을 받은 거예요.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라고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그때는 하늘 시민권이 우리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나온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실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지런한 삶, 열심히 삶을 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환난 중에 참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환난 중에 참으라고 했습니다. 자, 환난은 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환난은 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는 것입니까? 참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환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환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참을 때 우리에게 영적 근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고생도 하나도 시키지 않고 자식을 키워놓고 보면은요, 자식이 나이 한 20살 되면은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생도 한 번도 안 해본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근데 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하고 하면은 나이 20살이 돼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낼 때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죠. 그때는 이제 할 거 다 준비, 갖출 거 다 갖췄다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시련은 자동적으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어찌하여 큰 시련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련이 오면은 우리는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련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 근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련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지금도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큰 도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시련과 도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조심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도 이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내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그의 육신을 고쳐주기 전에 그의 말을 먼저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병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지금 아픈 상태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들랑 한번 해보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색하시고 정색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너의 말부터 고쳐야겠구나. 너의 말이 고쳐져야 너의 아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말이 고쳐져야 너의 질병이 떠남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말이 고쳐져야 너의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기 전에 우리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말을 먼저 고쳐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교훈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본문을 보시면은 항상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도하라. 이제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무기인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까지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겠습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기도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위험에 처하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항상 기도하는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크고 작은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거예요. 그 왜 작은 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 큰 일만 기도하면 되지 왜 작은 일도 내가 일일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행동을 하면요, 그 모든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행동하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도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것이 다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으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온 마음으로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마음, 반쪽 마음, 적당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 부지런한 마음, 열심의 마음, 정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부디 부지런한 마음, 열심의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초지일관 성실한 자세에 필요합니다.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임하시라고 도전하시는 주님, 항상 기도하며 일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실하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성실하고 내일도 성실하고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내 삶의 자리를 지켜가므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올려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실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